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화 10개에 보면은 그 바로 역할을 맞았던 그 율브리너가,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율브리너가 이제 가라 하면서 마지못해서 보내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영화에 멋있는 음악이 깔리면서 이제 모세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출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참 기뻤을까. 그 지긋지긋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땅을 보러 출발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마치 우리나라가 36년에 일제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광복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죠. 정말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참 치욕스러운 그런 순간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이제는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을 줬겠는가 생각합니다. 모세가 출발할 때 양도 같이 가고 또 소떼들도 같이 가고 또 닭도 막 꼬꼬꼬꼬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따라가고 나 만면의 희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마침내 40년이 지나고 이제 38년쯤 되었을 때에 요단강이 바라보이고 왼쪽으로는 사해가 보이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간 사람은 눈에 다 그려지는 거야. 거기서 여기에 서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한테도 말했겠다 싶으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쫙 보이고요. 요단강도 쫙 보이고요. 또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높은 산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리고고요. 그 산을 넘어가면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900m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보이면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대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6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말하고요, 7절에 말하고요, 9절에도 말하고요, 1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마귀는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와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산이 커 보이고 강물이 시퍼렇게 보이고 또 그 점령해야 될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왠지 커 보이고 키가 막 장대하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아예 출발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마귀의 전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지만 다 보면은 크고 작은 건 있지만 열등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너를 픽업하여서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아마 혼자 있었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그런 인류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포커스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줄리아 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예쁜 것만 바르지 말고 너 자신에게 말해라. 줄리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야. 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았어. 너는 참 예뻐. 너는 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루에 꼭 10번씩 외쳐라. 그렇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마귀가 나를 평가하는 시선으로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너는 존귀한 자야.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보면 사람들은 보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I'm not good. 이게 겸손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과의 사이에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그 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을 내게 자꾸 집어넣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보면은 콩나물 저희 할머니가 운목에다가 이 아래목 말고 운목에다가 시원한 데 있어야 되니까 콩나물을 기르셨어요. 그래서 가서 물을 한 번씩 쭉 부으시더라고. 그리고 보자기를 덮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뭐가 안에 있나 하면서 열어보니까 노란 콩나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을 주변 밑에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다 셉니다. 그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라나고 큰 콩나물이 돼서 맛있는 콩나물국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통과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결과가 없는 것 같고 다 빠지는 것 같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도 내 마음속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때로는 듣기만 해도 내 영이 자라나고 내가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될 때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에너지다. 그래서 운동력이다 그랬잖아요. 운동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통과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통과될 때, 내 영을 통과시킬 때 내 영이 자라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운동력이 강해지고 건강한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통과시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해서 담대하게 해라. 그냥 담대해야지 포지티브 띵킹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자꾸 통과시켜야 돼요. 찬송가에 보면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아니 준 자 누군가. 다 시험 걱정 있지. 염려가 다 있지. 똑같아요. 사람은 걱정할 거 다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을 내가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짐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게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그게 다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결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말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그것은 절대 긍정하고 절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꼭 필요합니다. 5절 말씀에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이 꼭 들어가서 내가 말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잖아요. 모세한테 말하는 것이 너한테도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너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야. 적혀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말씀해 주신 개인적이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나의 말씀, 오늘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아멘하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고 담대한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장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제 그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분명히 사람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을 땡똥 해도요. 그다음부터 조용한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눌러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써놓고 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목사님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쪽지를 써가지고 문에다 딱 붙여놓고 왔대요.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자매님하고 형제님이 부부가 계면적어 하면서 쪽지를 적어서 또 목사님한테 줬답니다. 그 쪽지가 뭐냐 했더니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복장이 아마 준비가 안 됐던가 보죠. 싱긋이 웃었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벗었어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두려움이 언제 왔어요? 범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 마귀가 심어준 게 두려움입니다. 죄가 오니까 두려워졌고 부끄러워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이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두려움이 왔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이 오면은 산처럼 커 보이고 또 우울감이 옵니다. 그 문제 앞에 내가 너무 작으니까 우울증이 와요. 염려가 오고 우울한 그 생각이 오고, 그래서 온갖 생각들이 접어듭니다. 우울증의 끝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마귀의 아주 집요한 공격 속에서 결국은 그의 생명을 끌고 지옥불로 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아주 치열하고 아주 막 무서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두려움과 놀람, 죄와 관계되어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 여자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남자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원망을 했죠.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라고 깨달아지고 또 이런 너무 우울한 생각이 들고 자꾸 마음이 심란해지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읽다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즉각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그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러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에도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 그랬죠. 네 앞에 가시며 너와 또 같이 가시며 또 미래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참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구나. 나보다 앞서 가시는구나. 그 때문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가이드가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내 길을 앞서 가시는데 지금 내가 위험을 느낀다고 해서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가셨어요. 그 길을 가셨어.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가시고요. 힘들 땐 나를 안고 가시고요.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외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먼저 가셔서 길을 평탄케 하시고 또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말고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그들이 바라보이는 것이 그 덩치도 커 보이고 또 포도송이도 뭐 여기 우리가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 엄청나게 포도송이가 크더라. 다 크더라.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오니까 고구마도 크고 사람도 크고 호박도 크고 다 크잖아요. 다 큽니다. 그렇게 본 것이 정확한 관찰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비록 저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저 땅은 너희 것이다.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간다. 이런 것이 믿음인데 아이고 떨려요. 못 가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정복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물가가 오르고 코로나가 진동하고 지진이 오고 이럴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곧 끝날 것 같고 내 체킹하고 카운트가 끝날 것 같고 내 건강이 끝날 것 같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벼룩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작은 벌레같이 느껴질 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고 또 은혜가 임하고 또 위기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위기였어요. 힘들었어요. 내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가정은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산지를 정복하게 해주셨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요. 지금 여러분이 막닥뜨리고 있는 사회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들이 다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고 문제보다 크고 그분만 함께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꼭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그겁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내디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양식을 준비해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실제적인 그릇을 준비해라. 엘리야가 그릇을 모아와라 했을 때에 여인이 모아왔어요. 그 모아왔을 때 그 그릇에 기름을 계속 따랐을 때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세요. 기도는 해놓고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약속의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항상 바라보고 그 속에 이루어진 것을 모습을 실제로 믿고 또 거기에 맞게 실제로 준비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또 항상 컴플레인 많이 하는 그런 코워커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의 네거티브한 띵킹이 내가 들으면 내 속에도 싹 트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이 부정적인 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와 우리 속에. 귀로 들어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살아남아.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침에 어떻게 차에서 들었는데 소양강 처녀 들었으면 하루 종일 내가 소양강 처녀 노래하고 있는 거를 입에서 나오면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희한하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딱 한 소리를 들으면 그냥 나는 동의를 안 해도 그게 내 귀에 남아있어. 내 영을 통과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이 지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해결을 해야 돼. 들어가는 게 그냥 가만히 있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게 싹이 터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은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양식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 꼭 필요해요. 입을 열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옥문을 여는 이러한 찬송의 거대한 믿음의 그런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카고의 침례교 찬양 사역자였던 토마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로서 많은 찬양을 지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어느 날 타 지역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부인이 자기가 사역하러 나왔는데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옆에 지켜주지도 못했고요. 난 사역하러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아내를 불러갑니까? 설상가상 그 낳았던 아기도 나중에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믿음으로야 다 천국 간 거 알고 천국 가서 만날 걸 알지만 현실의 삶에서 내 육신의 삶에서 아무도 없고 참 그 안타까운 사실이 그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다면 내가 부흥에 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교정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찬송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작사 작곡한 노래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부를 건데요. 이 곡이 4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불리고 있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늘 찬송을 즐겨 불렸고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장례식에서도 이 성악가가 이것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세상의 말로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또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그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